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붙잡으며 주신 은혜를 지금의 때로, 지금의 구원의 날로 누리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와 축복이 지금 말씀을 듣는 각 사람 심령과 현장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 내용 중에 순종에 관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그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맞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놓쳐버리면 내가 은혜가 헛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혹시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지금 말씀 분들 중에 내가 한때 뜨거웠어, 한때 내 은혜를 많이 받았어,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응답이 헛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유를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하나님이 주신 증거, 그거에 취해가지고 이유를 놓쳐버리게 되면 오히려 받은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바라보고 그래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문제 해결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붙잡을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오히려 문제 해결에 대한 응답과 은혜를 받은 게 오히려 나한테 독이 된 겁니다.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순종인데, 순종은 누구를 주인을 삼고 따라가고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열매가 나오게 되겠죠. 만일에 내가 깡패가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거기에 순종한다면 내가 깡패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깡패의 끝은 법적 처벌이잖아요.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되면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죠? 그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된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주제가 뭐죠? 창세기 3장 15절, 문제가 생기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죠?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면 산다. 그 유월절 어린 양 피가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것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산다. 그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그 피를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사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처럼 우리가 그 이유를 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이거를 영어로는 in, 그죠? 두 번째,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가는 걸 보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by, 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영어로는 for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함께 있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근데 우리 머리 구조가요, 사람들 머리 구조가 방법에 찾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산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자꾸 질문을 하는데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니까 믿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 믿음이 아니라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믿고 기도해라고 했지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전도도 믿고 가라 라고 하셨는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찾아요. 그죠? 응답도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기만 하면 믿으면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어떻게 응답받지?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그럼 성경 구절을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얘들은 못 깨닫네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안 하고요 불쌍히 여기사 함께 있다는 주인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 병을 고쳐주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더니 곧 이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자, 또 한 구절 좀 보면 마태복음 14장 32절 32절에 보니까 30절 32절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을 파이거든. 그래가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물 위를.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 보고 요 배 안에 있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예수님한테 가면 안 됩니까? 처음에 시작이 좋았어요. 함께 있으려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 베드로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처음에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이 맞춰져 있다가 그 시선이 어디로 바뀌었냐,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때부터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보냐가 그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보자마자 이 새끼 이거 진짜 믿음 없네, 이거 안 변하네 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딱 붙잡으세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순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왜 순종할 수 있냐? 믿으니까 순종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그의 계획도 완전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에 대한 계획도 완전하십니다. 자, 우리를 부르실 때 완전한 승리를 예배하셨고 부르실 때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내세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걸 원하신 게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은요 맹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오는 맹신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이유를 아는 순종을 말씀하셨어요. 이유를 아는 순종. 자, 순종은요 나의 지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의존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냐는 믿음의 방향이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은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흔들려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준을 나에게 두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요 내한테 두면 나는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변치 않는 사람이, 변치 않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내 기분 좋을 때, 내 좀 믿음이 좀 있을 때 없을 때, 그때마다 내 믿음을 내 기준에게 두면 나는 계속 흔들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랬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내 신념에 근거한 믿음은 흔들려야 돼요. 그런데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그죠? 미가서 7장에 보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주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요 내 눈앞에 너희를 진흙과 같이 밟으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죠? 미가는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져도 나 때문에 즐거워하지 마. 내가 넘어졌다고 네가 이긴 게 아니야 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넘어질지라도 주께서 나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며 주님의 방법에 의존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을 닮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께 하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근데 대부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멈춰버려요. 이번 주에 내가 말씀에 내 은혜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뭘 봐야 되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 이유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순종을 요구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신뢰해라라는 말입니다. 믿어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여자 청년들, 오빠 믿지 마세요. 예,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그거. 그죠? 믿을 때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믿는데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기 전에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왜 증거를 은혜를 베푸셨다니까요. 왜 은혜를 베푸셨냐? 이유가 있어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증거를 보이시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 은혜를 받았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었어요. 병자를 일으키는 것도 봤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유를 몰랐어요. 이유는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따라왔던 사람은 소수였어요. 그 자를 보고 뭐라고 하냐?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믿는 사람들 중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은혜 받은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은혜를 주신 이유를 놓지 못하게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순종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십자가 목걸이 달고 있잖아요. 이 십자가는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이제는 나는 나는 이제 기계처럼 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종종 쓰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구별되어짐이니라.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믿음을 놓쳤다 그러면 다 흔들려야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는 올바르게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습니다. 왜 은혜 받는데 왜 꼭 문제가 생깁니까? 그리고 은혜 받으면 무섭대요. 왜냐? 문제가 올 거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우리 머리로 깨닫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깨달을 겁니까?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요걸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 그죠? 우리가 깨닫고 믿습니까? 믿어서 깨닫습니까? 우리는 믿기 때문에 깨닫는 겁니다. 물론 깨닫고 믿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깨닫고 믿을까요? 믿어서 깨달아질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믿으려고 그래요. 물론 깨닫고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못 믿겠거든 내가 보인 증거를 갖고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에게도 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나 못 믿겠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절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내가 못 믿겠어. 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손을 내 안쪽에 넣어서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시면 내가 믿고 움직이겠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셨으니
저는 움직이겠습니다. 그게 더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지 깨달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믿습니다. 제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꼭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서 알도록 구별되도록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십자가의 길은 죄를 완전히 버리는 거고 옛날의 사고방식, 세상적 습관, 쾌락을 버리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훈련에 임하는 겁니다. 뭐냐? 옛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 것으로 가는 걸 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나중에 결국 뭐냐니까 포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움직일 때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66절에 69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는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닌 줄 알아. 그 뭐지 좀 안 좋은 말로 세상 말로 중이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많듯이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게 아니야. 순종하는 게 아니야. 나를 따라서 오는 응답 보고 따라오는 거잖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복음 내가 알면 잘 될 거야, 뭘 이루어질 거야 라고 혹시 복음을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님 똑같은 얘기한 겁니다.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 그랬더니 이 유대인 막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모세 따라다니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 이 사람들이 보는 말씀의 증거의 기준이 뭐죠? 야, 모세 따라갔더니 살았어. 뭘 진짜 뭐가 이루어졌어. 성경을 그려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만나 결국은 허기지고 갈급해지지 않냐?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그 떡을 줘서 그 떡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복음이 아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문이라고도 안 돼 있어요.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요새 신앙생활하는 사람 형태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합니다. 왜 복음 붙잡았는데 안 됩니까? 왜 복음인데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그죠?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야? 너희도 가려냐? 12제자에게.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뭘 보고 따랐다는 거죠? 말씀. 근데 따라갔던 제자들은 뭘 보고 따라갔다고요? 증거.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을 거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예를 들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고난과 어려움이 깁니다. 예수님께서 훈련이 끝나갈 때도요 16번이나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는 굉장히 희생하는 길들이 따라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던 베드로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문제 사건이 터졌을 때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전도자 여러분,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전도 속에 있습니다. 혹시 그걸 바라보고 전도를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복 안 하신다는 말입니까? 하십니다. 그런데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의 길을, 전도의 계획을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십자가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 뒤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영광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맛을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눈앞에 보이는 위험을 감수를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제가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소방관인데요, 이분이 그 소방업계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영웅이 돼요. 이분이 생명 걸고 구출시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를 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나보고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감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그 어떤 위험에 빠진 사람을 살렸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고 사람이 밖에 열심히 사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생명을 살리는 그 맛을 딱 본 거예요. 아,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쁘대요. 그죠? 근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야, 그래도 그렇지 의로운 거야, 야, 그래 그렇다,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방관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종종 보면 진짜 생명 살릴 맛을 보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이렇게 오는데 어떤 분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아까까지 만났는데 전화를 왜 했을까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대뜸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아까는 목사님 얼굴 보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아예 전화로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눈물 훌쩍거리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먼 거리를 매주 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근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가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고 내가 새롭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시대요. 근데 그 전화를 받는데 뿌듯한 기분이 든 게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고 해야만 되는 일을 했는데 그렇게 그 복음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게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맛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참여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참여랑 구경이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거, 스포츠 보면요, 직접 참여해 본 사람은 그 스포츠가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근데 구경했던 사람은 그걸 말 쉽게 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에 축구 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 선수 홈페이지 가가지고 뭡니까? 막 뭐 이렇게 차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 기성용 선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차보든가. 그리 답변했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난리였거든요. 근데 그 이해돼요. 차보면 그리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면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혹시 부족한 제가 현장에 있는 거 포로마 간점 감사하고 은혜 되고, 그렇죠. 그거랑 참여하고는 달라요. 그죠? 아까 이 십자가의 이 말씀을요 이해 못하면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만큼 어렵고 힘든 거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뭐 그 먼 거리에 피곤하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해서 뭐 저를 대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저는 솔직히 없습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종종 듣거든요. 인사치레로 그 먼 거리에 희생하고, 예,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전 재밌어요. 목회를 재미로 하냐 이런 뜻은 아닌데 저는 현장을 뛰는 게 재밌어요. 정말로요.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 이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자들이 좀 더 늘어나고 사역자들이 많이 이제 생기면 많은 사역을 맡기고 저는 좀 편안히 있고 제 성품상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맛을 좀 알아요. 정말로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맛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영광을.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왔다, 경제적 응답이 왔다, 몸에 대한 증거가 왔다, 그것도 응답이겠죠. 물론 그것도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정말 지극히 작게나마 그게 뭔지를 알 것 같아요.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종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이해를 못합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요, 억울한 일 진짜 많이 당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사실이 아니고 억울하면 얘기하면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쩔 때는 그냥 품고 지나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어쩔 때는 소홀히 할 때도 되게 많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서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어떤 이런 소갈이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지사님,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울면서 힘들다,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그 뒤에 십자가는 승리라고 하는 그 비밀, 그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단은 자기가 승리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죽였으니까.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맞지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 뒤에는 승리의 길입니다. 천국에서 진짜 큰 자가 누구냐? 그게 마가복음 9장에 나오죠. 나중에 이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저걸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뭐하러 갔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냐? 그 영광을 못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회귀 본능이라는 게요, 사람은 반드시 이거 뭐죠? 이 회귀 본능이라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연어가 그 물고기가 IQ가 2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증명이 안 되니까 본능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기가 태어난 데를 그대로 돌아와서 알라고 죽는데요, 연어가. 그래서 연어가 딱 잡히는 데 정해져 있대요, 노르웨이에. 반드시 그 길로 딱 돌아가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내 영적 상태가 항상 애굽의 체질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잖아, 물도 마셨잖아. 나중에 구체적으로 불신앙합니다. 부추도 먹었잖아, 마늘도 먹었잖아, 이딴 소리 합니다. 우리가 들으면 웃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문제만 생기면 꼭 돌아가는 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도망가는 회귀 본능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은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틈이 제가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돼도 말이죠, 발판, foothold. 마귀로 발판 삼지 못하게 하라. NIV 성경에는 place, 사단이 삐지고 들어갈 자리를 주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사단은 그걸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도망가는 계속 회귀 본능이 있다. 그럼 문제만 생기면 도망가는 걸 알기 때문에요, 계속 그걸 도망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단이 회귀 본능 가지고 움직일 때 보면요, 분명히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거랑 싸우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듣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교회를 떠나는 영적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옮긴 사람을 제가 정죄함이 절대 아닙니다. 옮길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에 대한 방향, 목적,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문제 생기면 교회 옮겨 다니는 그런 체질이 영적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사님 때문에 옮기고, 장로님 때문에 옮기고, 목회자 때문에 옮기고, 분위기 때문에 옮겨가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결국은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생명 살리는 영광의 그 맛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 요구하시냐?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하나를 말씀하셔서 함께 하자,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울까요? 복종이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하면 복종이 어려울 것 같죠?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은 알고 따라가는 거고요, 복종은 끌려가는 겁니다. 그죠? 자, 순종은 교리가 아니고 생애를 바치는 것이며 그때부터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는 32절만 읽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 안 했냐? 근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다니까요.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그죠?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그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인과 결과, 시작과 끝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시작이 되냐에 따라서 끝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잘 쓰는 표현, 수평선을 영도라고 합니다. 그죠? 요 직각으로는 90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영도가 아니고 0.001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요,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이는 벌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벌어집니다. 시작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새 가족에게 꼭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믿음의 시작을.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시작이 올바라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셔가지고 세계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게 뭐냐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본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이시는 마지막 목적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그 증거로 부활하셨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죽은 사람을 메모리얼, 기억하는 거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믿는 겁니다. 다릅니다. 자, 성장하지 못하고 혹시 내가 전도에 무기력합니까? 혹은 내가 전도하다가 낙심해가지고 있는 건 혹시 아닙니까? 혹시 열심히 중직자를 했다가 내가 번아웃이 왔어, 내가 시험이 들었어 라고 하면 반드시 무엇을 찾아야 되냐? 시작을 점검해야 됩니다. 분명히 시작이 올바르면 분명히 끝은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시작을 점검을 해야 돼요.
어떤 선수의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슬럼프가 온대요. 슬럼프가 오면 자기는 반드시 자기가 하는 운동에 기초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 슬럼프를 반드시 이겨낸대요. 그 말 들으면서 그래. 자,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계시록에 나오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무리.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느니라. 그죠? 신앙의 시작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도대체 예수께서 죽으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왜 꼭 죽으셔야만 하고 부활하사 왜 나랑 함께 계시냐? 이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순종을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은 지금도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해 주시려면 목사님 건강 기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네, 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과 다른 게, 일반 성도들과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손가락을 지칭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손가락이 가르치는 데를 믿어야지 제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아니죠. 목회자는 손가락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지칭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칭하는 곳이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위험하겠죠. 그죠?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저는 내 의견,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이 어려워요. 그러면 교회에 경제 축복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성경에 경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쫙 빼가지고, 봐라 성경에 이렇게 안 돼 있냐, 이번에 경제 응답받고 우리 헌신하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만일에 저한테 원하시는 겁니까?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교회가 어느 날 선교가 필요해. 그러면 진짜 하나님과 쭉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그냥 선교에 대한 헌신을 하고 하면 되는 거지. 선교 안 하니까 선교 관련 얘기 성경 구절 쫙 뽑아가지고 봐라 선교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하셔야 될 게 그 말씀에 따라서 주신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왜 용사라고 하셨을까요? 왜 용사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용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예를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야, 이 사람 기도 응답받았네, 대단하다 라고 하는 위인전기나 역사책으로 기록하신 게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응답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주시는 말씀, 내가 말씀 듣는 거에서 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작은 실천입니다. 아마 고린도후서를 쭉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때가 올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수, 한계, 그것 따라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거야. 바울은 어떤 목적과 계획과 큰 방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한계, 분수, 요기에 따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지경을 넓혀서 너희들에게까지 일을 진행하려고 하신 거야. 그거거든요. 그러면 주신 말씀의 원리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시킵니다. 그게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작품이요, 후대들에게 넘겨줄 영원한 유산이 됩니다. 딱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 지금 이때에 무엇을 원하시지? 원리, 작은 믿음의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을 때 단지 초대교회는 믿었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땅끝까지 어떻게 가야 되지? 방법, 전략, 목표 세우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안 했어요. 어쩌면 좀 뭐랄까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막연한 믿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의 작은 실천했어요.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난하지. 뭐 있습니까? 인재풀 없지. 그죠? 할 수 있는 딱 하나 작은 실천 뭐한 겁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다가 믿음에 대한 실천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근데 하나님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경이 완전히 기록이 딱 돼 있어요. 그죠? 그 응답이 영원히 그때 주셨던 응답이 계속 사도행전 끝까지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면 될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유를 아는, 그죠?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고 순종하겠냐? 정말 순종하는 작은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 은혜가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계복음화는 막연한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님의 전도 계획입니다. 그 여정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와 계획과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살았고 그것에 좋아서 살았지, 은혜를 주신 이유를 놓치고 살아갔던 저희들 이 시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속에 지금의 때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승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작은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한계와 범위를 넘어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작품이고 후대에게 넘겨야 될 영원한 유산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앞에 선 우리들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